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장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색에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길을 구하는 자들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교독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일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발자취마다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오 요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복된 주일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이루신 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인사와 주의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모든 험난한 그 세상들이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나도 되어서 흘리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여기 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성령이 여기 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있는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여기 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여기 하소서. 성령이 여기 하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힘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길목길 무마다 힘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그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요 또한 힘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짓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들, 치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된 주일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코로나 시대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온 것은 성도들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 것으로 믿사오니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변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지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범사가 만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한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지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들이 있죠. 그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나눠주세요. 그 순서대로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데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했죠. 그런 책을 읽었죠. 그런 책을 배웠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의 기원, 나의 기원, 그 인류의 기원, 또 그다음에 우주의 기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전체를 다루는 책이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원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의 기원, 여러분 나의 기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이 땅에 왔지? 난 어디로 갈 것이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인간들은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예수님,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성경은 하늘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비밀을 여러분 비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비밀은 비밀을 기록한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비밀을 갖고 친구랑 비밀이 있어요. 둘 중에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너와 나의 비밀이야. 그런데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이런 비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일들을 그 비밀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늘의 비밀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고 그 뜻을 행하시려고 피땀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튼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배운 얘기죠. 죄된 인생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할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오늘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래요. 이런 하늘의 비밀들을 예수님은 이런 역할, 하나님은 이런 역할,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하늘의 비밀이 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처음만 제가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느냐? 보통 이제 학자들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라고 해요.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해는 BC 4년경 되죠. BC 4년경. 원래 Before Christ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이렇게 얘기하면 BC 제로, AD 제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태양력을 만들 때 그 잘못 기준이 돼서 한 4년 정도의 갭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의 대충 그렇게 기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언제부터? BC 1500년 그 당시에 사용한 저자도 있고 AD 90년에 사용한 저자도 있고 AD 60년에 사용한 저자도 있고 BC 1010년에 사용한 저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40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저자들은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총독,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녔던 후계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미래를 예언하는 술사, 그 당시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또 제사장,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셨고 내가 이렇게 했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들 그들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뭐 BC 500년경에 공자가 태어나서 공자가 무슨 자기 제자들에게 도를 체득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어느 한 시대에 쓰여진 책 이런 경전이 아니고 성경은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비밀을 하나씩 노출시켜 나가시는데 이때 이렇게 노출시켜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계신 하늘의 비밀을 점진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제.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 이렇게 얘기되는 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입니다.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현재 성경이 언제쯤 완성됐을까? 상식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구약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양리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지중해 쪽 해안가에 보면은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어요. 수도죠. 이스라엘 현재 수도. 그 아래쪽에 거기 얌니아라는 그때 지명으로 얌니아인데 이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 지금 현재 39권, 39권을 여러분 성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17권의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5개, 그다음에 예언서 17개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39권을 구약 성경의 목록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책이. 또 하나는 신약은 언제 됐느냐? 신약은 쓰여지기는 AD 90년에서 100년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지만 27권이 현재 성경으로 결정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라는 곳인데, 카르타고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로마이지 않습니까? 로마 반도가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아래 시칠리아 섬이 있죠. 시칠리아 섬 건너에 아프리카 쪽에 보면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카르타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이제 그 신학적인 도시였는데, 여러분 그 로마하고 그 아프리카 그곳이 유명한 전쟁하지 않아서 한니발 장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는 지역이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공의에서 지금 현재 27권의 성경을 현재 성경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성경의 언어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은 구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어. 여러분 히브리어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이 발견된 것은 1947년 이후예요. 그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호수가. 거기에 북서쪽에 풀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동굴이 열 몇 개가 발견되는데 그중에 제4동굴에서 많은 히브리어 원본의 성경 두루마리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실은 그때까지 그 이전에는 우리들 손에 전달된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BC 280년 경에 지금 이집트 삼각주의 그 좌측 그 모서리 부분에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72명의 랍비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인 4명의 장군이 세계를 나눠서 맡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하던 프톨레미오 왕조의 프톨레미오 2세 때, 그때가 이제 BC 280년인데 그때 바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소리 있죠. 72명 각자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72권이 똑같았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72명을 둘로 나눠서 2명씩 페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이 등장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BC 4년에서 AD 30년경을 사셨으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됐을까요? 헬라어인 거예요. 헬라. 아시겠죠? 280년 BC 280년에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언어들이 그 헬라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 목록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게 넘겨보시면 알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뭘까요? 말라기란 말이죠. 말라기.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약의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목록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말로는 왕조실록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역대하라고 그래요. 역대하에 등장하는 유명한 역대하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한 장본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합.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으로 와요. 그리고 이 아달랴는 이러이러한 연루에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때 요아스라는 왕 하나를 그 고모가 살려내요. 용어와 함께 살려내는데 그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그 고모부가 누구였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숨겨가지고 7살 때까지 잘 데리고 있다가 7살 때 왕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아달랴를 죽여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사가랴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요아스 왕에게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얘기할 때는 잘 들었는데 요아스가 그 아들인 사가랴였는데 그가 얘기를 하니까 그는 죽여버렸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을 막 야단치시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너희들 세례요한 죽이고 누구 죽이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해?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이래요. 아벨에서부터 가인의 동생인 아벨에부터 그 다음에 사가랴에까지 죄 없이 흘린 피를 너희 조상들이 흘린 그 피를 너희가 다 담당해라. 이런 막 야단치시는데 그때 보면 사가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사가랴가 아니잖아요. 말라기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예수님은 왕조실록 그러니까 그 왕조실록 역대하에 등장하는 마지막 순교자인 그 제사장을 얘기해서 아벨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은 헬라어 성경 그때 그 히브리어 순서는 돼 있지만 그 성경을 사용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쓰는 성경은 구약은 우리가 쓰는 성경이랑 똑같아요. 목록이 이게 뭉쳐져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차이지만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아까 배열이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그 역대하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이미 왔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거죠. 유대인들과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가톨릭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의 목록은 우리랑 같아요. 신약 성경도 우리랑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7개의 외경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숭배라든지 연옥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은 또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우리랑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 중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디쯤 나올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죠?
그 위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이 개념을 아셔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아무튼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올게. 그러면 내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하는 건 맞는데, 그죠? 예,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든, 이곳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어디 장소이든, 예, 거기 십자가 있든 없든 그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천국에 간다 그래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는 곳이죠? 단소리 나왔고 자, 천국은 지금 이미,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하세요. 천국이. 근데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도 얘기하세요. 또 우리는 천국을 또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 이거죠, 이것들이. 여러분, 천국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 천국 그러면 하늘천, 그 다음에 나라국 이거 아닙니까? 나라국.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있는 그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은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는 마태만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그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지낼 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새 집에 살면서. 그런데 유독 유대인인 세리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라라는 의미는 킹덤, 컨트리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덤.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그런데 왜 그러면은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을까? 제4계명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실제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저는 히브리어를 자세히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22개의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22개의 자음 중에서 4자로 이루어진 4개의 자음, 그래서 사자어라고 그러는데 이 사자어를 써놓고 그것을 으로 표현을 했어요. 부를 수 없어. 예. 사자어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게 그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느냐? 4자 옆에다가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쓰고 이걸 읽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렸어요. 주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후세에 사람들이 아도나이에 들어있는 모음과 여기 사자어에 쓰이는 자음 합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는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와요. 하늘로부터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이걸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그 두 아들에게 재산 나누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탕자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고 할 때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 테리토리가 아니라 킹덤, 왕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배자의 그 힘이 미쳐지고 있는 곳, 예, 그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냐? 예, 그때도 우리가 가서 만나겠죠. 근데 지금 그럼 가는 곳이냐? 지금도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 자,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그 G자를 대문자로 해서 God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에요. 소위 하나님. 이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 권능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러면은 소문자 God 우리 중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그 학생들이 배우는 소문자 GOD는 무엇이냐는 거죠. 자, 그럼 대문자 GOD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신과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L 보통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대문자를 쓰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수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되면 이것은 우상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만물 전체를 모든 게 신이라고 얘기하고 믿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일본에 가면 뭐 8천만의 신이 있고 인도에 가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 자를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대문자로 돼 있는데 L자만 지금 더 크게 써놨어요. 폰트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캐피탈인데도 이게 이제 대문자로 썼는데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그 God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 저기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뭐냐면 우리 아까도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더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 정도로만 얘기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뭐 새벽 예배 어디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답답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할 힘도 없어. 그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신음할 때 쫙 있지 않으시고 내 옆에서 그래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야 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이걸 영어로 표시한 거예요. 요 하나님의 사자호 자음 4개로 돼 있다. 그런데 아도나이에 들어가는 그 모음을 합쳐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대문자 L자에다가 소문자 OR 이건 신약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주님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죠. 주님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소문자 L로 시작하는 주님이 또 있어요. 아돈 그런데 이것은 주인님 하는 뜻이에요. 주인님. 예, 상전을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3요소를 갖추면 된대요. 어떤 학생은 어린아이가 자기 옥상에다가 자기 나라를 만들고 깃대를 꽂았어요. 거기가 자기의 테리토리예요.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혼자서. 백성은 자기 혼자예요. 깃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인정해달라고 연락을 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으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주권이에요. 주권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법에 의해서 주권이 발휘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무엇이지? 아까 천국의 나라 국자 했잖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이냐?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에 의해서 통치가 되죠? 말씀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제가 오늘 여기 있어요. 여기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면은 여기 계신 어떤 누구가 어디 출장을 가셨어. 그곳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질 않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그런 찬송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게 정확한 찬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해. 성경 말씀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갔는데 가는 곳에 그 사람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앉아있어도 장로가 100명이 앉아있어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 세상 나라예요. 세상의 법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 하나님보다 애들 대학교 가는 게 우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태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부터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인간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죠.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지금처럼 성경책 하나를 전부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성인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딱 한마디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너한테 다 줄게. 네가 앞으로 경영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복이 되라 했는데 아담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네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죽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너랑 나랑은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이 얘기하셨는데 딱 하나의 법을 줬는데 아담이 그 법을 어겼어요. 반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그런 나라, 하나님을 반역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려고 그러죠.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셋 계열의 가문들의 그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족보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뭐로 인해 죽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죽어요. 그때 노아 홍수로 죽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기 때문이라는 그거 하나야. 그리고 모든 인류, 그때까지 생겨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쓸어버리죠? 이 지구라는 거 말이죠.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지구를,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대양 있지 않습니까? 저 육계 대양인가? 그 태평양, 대서양, 아무튼 5대양 바닥을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해령이라는 거예요. 해령. 해구라는 게 있고, 해구는 뭐냐면 이게 대양판하고 그 대륙판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게 마주치면서 무거운 해양판이 내려가고 가벼운 대륙판이 올라가면서 솟아 올라가면서 그 사이가 이렇게 틈이 벌어진 그걸 해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밀려가려면 대양 어딘가 한 가운데에 바닥이 갈라져야 돼. 지가 막 갈라져야 돼요. 밀려나야 돼요. 그렇죠? 그 갈라진 것을 해령이라고 해요. 해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해저의 그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바다,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지각이 얼마나 많이 깨져 있을까요? 그 깨진 자국 아닙니까? 갈라진 자국이니까 수십만 킬로미터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건 뭐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수십만 킬로의 그 바닥 저 지각을 전부 다 깨버릴 정도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정도로 해서 이 지구를 몽땅 전멸시키고 새로 만드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야, 내가 좀 심했구나. 하나님의 편이에요. 내가 무지개를 가지고 너랑 약속을 하마. 다시는 내가 이렇게 인류를 멸절시키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헤일이 쓰나미가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인도네시아 이것도 수십만이 죽었어요. 하이티 이거 헤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제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제가 지진을 보고 뉴스를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원아. 저게 노아 홍수야. 내가 그때 이렇게 진노했었어. 너 한번 너를 돌아봐봐. 너를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너 삶을 한번 돌아봐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진을 볼 때마다 화산이 터질 때마다 동원아, 저게 노아 홍수 때 일이었어. 내가 무지개 약속 때문에 지금 너를 가만 놔두고 기다리는 거군요. 더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문에 또 망가졌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만들어져요.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 함의 자손 중에 nimrod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nimrod이 나라를 세우는, 나라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거기 이제 컨트리 시티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벨에서부터 쭉쭉쭉쭉 나오다가 아수르가 나오고 니느웨가 나오고 이런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제국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역사에 나오는, 세계사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바벨론 제국이 그곳에서 형성되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죠. 그랬죠. 신할 땅으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지 않으십니까? 이때 제국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모델 나라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못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고센 땅에서 만들어진 그 250만의 인구들을 시내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갔을 때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하지 않고 반역한 광야 1세대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먹고 살다 죽게 하고 그들의 후손인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 와서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게 만드셨어요. 영토도 주셨어요. 그리고는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빼요. 레위를 빼요.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얘네들은 내 아들이 하면서 걔네들에게 땅을 나눠주세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게 되어버렸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는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겠죠. 이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내 말대로, 내 법대로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선악과의 법대로 살라 하셨던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들에게 이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법대로. 그러니까 영토가 생겼고 국민이 생겼고 법이 생겼는데 그게 기능하지 않아요. 그게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 보면 레위인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예? 그 당시의 사회상을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의 드라마를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시대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망하고 어디까지 가죠? 그 망한 이유는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포로지에서 귀환시켜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새 나라를 만들어주는데도 근데도 거기서 또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친히 가마 하고 시작하는 게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까 그랬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시는 얘기를 이제 복음서에 기록하는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를 보면 인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특히 다니엘서 7장에 처음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에스겔서에는 93번이나 등장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 근데 다니엘서에는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돼요. 에스겔서는 연약한 사람의 아들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210년 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BC 605년 이후부터 586년 사이에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인데 이들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나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없어졌어요. 그때 인자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 같아?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사람이야. 인자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인자야, 내가 나를 믿느냐? 아니 소경한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즉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가 있을 때 그때 예언서에 기록된 인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죠?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게 그거죠. 그 제일 마지막에 유언하신 게 그거죠. 예수님도 보면 한 발자국 가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실은 처음 썼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꾸 알려주려고 애를 쓰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새 백성을 삼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그들을 새 계명으로 다스리겠다고 해요. 근데 그때 새 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나누시면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수대에 물을 이렇게 하다가 제자들이 발을 찢기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얘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담보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예요. 제가 보면 거기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것을 전체를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그러면은 사탄에게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에 부응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영광까지 누리신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걸 임이라고 해요. 임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아직 미래성이라는 거예요. 미래성. 그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유언을 남기십니다. 하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언을 하나 남기시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 강론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감람산에서 하신 강론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하신 강론을 보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때 징조, 그런데 그때 세상의 끝날이 있는데 그때 내가 올 거야 그래요. 내가 올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올 것을 준비해라 얘기해요.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24장, 25장까지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이제 미래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거 혹시 어른들은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는 못 거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 근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무튼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 왜냐하면 아직 사탄의 잠든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니까, 협박을 가하니까. 우리가 죄성을 아직 지니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비성경적 세계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힘든 거죠. 이 땅에 사는 게 아직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기독교 방송 뭐 다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새벽에 또 그 설교를 또 하나 이걸 또 텔레비를 틀고 또
한 10분 이렇게 봤지만 수많은 설교자들이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왜 이 땅은 아직도 이러고 사냐 이거죠. 그 교회는 올바르냐 이거죠. 세상이 아직도 이런 것은, 특히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 하나.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고 내가 하늘나라 그때 가야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 마음은 없는 거야. 왜?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이 진짜 같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진짜 노아홍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홍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걸 볼 때마다 이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읽기 어려워요. 왜 어렵죠? 아까 그랬죠? 1600년 동안에 거쳐서 쓰여져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어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읽기 어려워요. 구약만 해도 그래요. 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의 목록을 보면 이게 문화적인 분류예요. 문학적인 분류. 앞에 17권의 역사서, 중간에 5권의 시가서, 마지막에 17권의 예언서. 그러니까 사실은 말라기서는 언제 읽어야 되냐면 니에미야서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 18번째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에 성경 몇백 장을 넘겨서 맨 마지막에 읽으니 연결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논문, 박사 논문 같은 책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감까지 영성까지 필요해서 이렇게 읽혀지는 책이거든요. 읽기 어려운 거예요. 신약은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다 다른 것 같아. 막 한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 같고. 네? 그리고 구약에도 족보는 왜 이렇게 많은지. 네? 그런 것들을 다 아셔야, 여러분 오늘도 이제 와이프랑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성경 얘기를 하다가, 여보 성경은 정말 한 줄도 한 단어도 이게 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우리 둘이 그러면서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읽어보시면 정말 한 글자도 놓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읽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을 제대로 역사의 길을 만들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이 읽기 어려워요. 그 신약 성경은 어떠냐?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술을 보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분의 그때 심정, 이때 왜 이 말씀하셨지?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지? 그런데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막 나오는데, 사도행전, 서신서도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상황상에 맞춰서 서신서들을 갖다 끼워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에 15장 이전에, 15장 이후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18장 이후에 가서야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들을 읽고 이렇게 끼워서 읽어야만 이 성경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이야기책처럼 읽혀지는데 막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왜 이렇게 얘기하지? 서신서가 여러분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결론은
예수 믿는 바울 서신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는 예수 믿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그런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들을 매번 성경을 읽으실 때 또는 설교를 들으실 때 그렇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매번 성경과 설교와 이런 것들 앞에서 예배자로 서면서 아니면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이해하지 않고 살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겠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성경 저는 무지 많이 읽었죠. 물론 밤을 새면서도 읽고 그렇죠. 밤을 새면서도 읽었죠. 네, 여러분 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한번 꿰뚫고 그 다음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걸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까 그 예수님도 사용한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해될 것 아니에요. 네, 신약 성경.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성경을 좀 더 물론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제일 첫 번째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들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어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진리대로만 살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역시 맞은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에 관심 있게 하시고 성경을 매일매일 제 앞에 놓고 우리들이 앞에 놓고 성경을 먼저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이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그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미 하셨던 분들에게는 그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기 섬기는 재직들 하나님 귀한 하나님들의 백성으로서 이분들이 가고 서는 곳마다 그냥 교회 하나가 아니라 그냥 재직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외우는 주의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